누가 만든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어떤 아들과 아버지가 밭에서 쟁기질을 하고 있었대요. 그 소 이렇게 달아놓고 뒤에 끌고 가는 게 쟁기 맞죠? 예, 제가 안 해봐가지고 그거 해본 적 있으시죠? 아버지가 이제 밭을 쫙 가는데 너무 잘 가는 거예요. 일렬로 쫙 소 뒤에 이렇게 끌고 너무 잘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보더니 이거 네가 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소 뒤에 쟁기를 딱 달아놓고 소가 이제 가니까 그 뒤에서 막 이렇게 막 앞에 큰 돌뿌리 있으면 돌뿌리도 피하고 막 열심히 갔어요. 결론적으로 막 삐뚤빼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왜 저는 아빠처럼 똑바로 밭을 갈지 못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쟁기질을 할 때는 네 앞에 있는 돌뿌리를 피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끝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고 너는 이거 잡고만 있으면 된다. 그 나무를 바라보고 그냥 잡고 걸어가기만 하면 일은 소가 할 거고 너는 그냥 쭉 가면 되는데 네 발 앞에 있는 그 팔에 그 돌뿌리들을 피하고 막 열심히 해서 문제가 된 거야. 목표를 잃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실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으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못 바라보고 내 발 앞에 놓여진 그 문제에 자꾸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돌뿌리가 생기면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그 돌뿌리를 피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소가 해결해 줄 텐데 저 앞에 바라보고 있는 저 목표가 내 시선을 그 목표에서 잃지만 않으면 시선을 빼앗기지만 않으면 소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나무가 다 해결해 줄 텐데 열심히 자신의 인생에 있는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혹시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으셔요? 혹시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번에도 내 지혜로 나의 열심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거 해결됩니까? 안 되죠. 내 인생의 문제, 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만 해결되면 그 시선만 잃지 않으면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그냥 막 넘어갈 텐데 결국 뭐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냐면 하나님 보다가 문제로 내 시선을 뚝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아프고 힘든 문제가 남아있는 분들 계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시선을 다시 한번 교정하고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두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94편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94편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러고 시작해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내 눈앞에 있는 저 대적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수 좀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다 그렇죠? 복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복수를 애걸하던 시인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처음에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오늘 본문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피할 반석이시오. 시인이 시를 쓰면서 지금 방향을 계속 바꾸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가서 그를 멸하여 달라고 나를 괴롭히는 박권사
여기 박 권사님 있으세요? 김집사님은 엄청 많죠. 김씨가 많으니까. 처음에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에게 복수하시고 그 사람을 멸하시고, 멸하는 건 좀 심했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나한테 와서 사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했던 시인의 기도였는데,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처음에 저는요, 저 대적이요, 우리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요, 저 나라가요, 저 이방 민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통쾌하게 망했으면 좋겠고, 통쾌하게 징계당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 내가 저가 망해서, 저 사람이 징계당해서, 저 사람이 자기 잘못을 알고 큰 아픔을 당해서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통쾌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나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그렇구나, 저 나를 아프게 하는 저 민족이 내 앞에 와서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지만, 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거, 내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그와의 관계, 어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원리예요. 어떤 문제가 딱 벌어지죠. 그렇죠? 오늘 사실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집사님이 무슨 말씀하셔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오늘 할 설교 원고를 살펴봤구나. 내 옆에 앉아있더니 살짝 봤구나. 자신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서 그 아프고 독한 약이라는 거기에 집중이 돼 있더라.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주셨다고요? 이미 네가 이긴 군사인데, 내 자녀인데, 이 시선을요, 독한 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변경시키는 것을 경험했다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독한 약, 즉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 관계, 사람, 뭐가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 재정의 문제, 무슨 문제, 자녀의 그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 자녀의 강팍함. 자녀는 나의 강팍함을 보고 있을 텐데, 그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디로 시선을 둔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이걸 바꿔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나라 때문에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 나의 백성임을 아니? 너 나의 자녀임을 아니? 이 문제를 통해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지 않거든요. 우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와의 이런 것들 안 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드니, 예, 하나님 힘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거는 너의 그 힘든 문제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좀 풀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게임 같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자, 이 문제를 너에게 딱 던져줄 테니까 너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래? 죽자 살자 싸우겠습니다. 그러길 원하지 않으셔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너 경제적인 문제가 딱 벌어졌어요. 이제 쌀이 다 떨어져 가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그때 이 쌀도 못 사 먹게 지금까지 월급도 제대로 못 타온 내 남편, 그 남편과의 전면전을 벌이겠습니다, 주님. 나가서 훔쳐오든지. 그게 아니고, 쌀통에 쌀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요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로 말미암아
누구를 벌하고 누구를 이게 아니라 그 문제들로 말미암아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 시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저 민족을 죽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시니로 시작했던 시인의 기도가 결국 뭐예요?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셨네요. 저에게 복수하는 거? 저 관심 없어요. 그 대신 저 민족의 아픔을 통해서 저 민족이 나를 아프게 하니까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반석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아픔이 있으시죠? 아픔 없으신데 제가 지금 억지로 막 아픔이 있는 걸 찾아내라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아픔이 왜 없겠냐고요. 사역을 하면요, 힘든 사람들만 저를 찾아와서 그런가? 네, 와서 아픔의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막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던 문제,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아팠던 문제, 관계의 문제. 왜 이렇게 우리는 아픔이 끊이지 않아요? 아픔 제조 공장인 것 같아요. 희한하게 이 사람과 해결이 되면 저 사람 문제가, 저 사람과 해결이 되면 이 사람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다가오죠. 그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복수하는 하나님을 찾으면 또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다. 그 문제가 아니라 나의 피할 반석이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실요 악인을 징계하는 데 관심이 없으셔요. 그 악인 징계해봐야 뭐 하겠어요? 어차피 내 새끼 아닌데. 어차피 나 안 믿는 그 이방인들 징계해서 뭐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 있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악인도 그냥 은근슬쩍 갖다 놓기도 하시고, 은근슬쩍 어려움도 처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 내가 네 편인 거를 아니?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힘든 일이, 그러니까 힘든 일이 딱 생기면 무슨 생각해야 돼요? 와, 하나님께서 또 나한테 오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려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그만큼 기도했겠냐고요. 기도 안 하고 어디 가서 소고기 구워 드시고 계시겠죠. 맨날 소고기나 먹고 우리 살이나 찌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살이 쏙 빠져서 나타났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아이,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는데요? 요즘 소고기 안 드세요? 입맛이 없어요. 왜요? 사실은 김 집사가, 사실은 내 남편이, 사실은 이놈의 자식들이 지 엄마 생일도 모르고 넘어갔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요즘에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자꾸 입만 열면 저주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집사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집사님, 그 자녀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 그거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도구 아니겠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주시려고 그러시나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사역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아직 뭐 짧은 인생이지만 행모 오면 엄청 짧은 인생이 되는 거고,
중고등부, 청년부 가면 그래도 좀 살았던 인생이 되는 거고, 제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이 왜 없겠었겠냐고요. 그때마다 저는요, 사실 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요, 한 가지 확신이 분명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거를 여기고 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야, 요거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뭐 주실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여러분 그냥 저한테 와가지고 막 열받는다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막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지? 나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이 일이 지나가고 나고 저 성도님의 마음이 잘 풀리고 나면 저에게도 뭔가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어떤 성장이 있을까요? 이 일을 뛰어넘어가면 그 다음 저는 어떤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 그 생각해요. 그래서 저를 성장시키고 싶으시면 와서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하시면 돼요. 그럼 저는 또 업그레이드 돼 있을 거니까. 진짜 오지는 마시고. 여러분, 그러니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면 이거를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탈이 나요.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뭔데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복수의 하나님이시여로 시작했다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로 바뀌었다가, 그렇죠? 복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시인의 기도가. 그리고 마지막, 주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십니다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렇게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성장시킬 문제로 변화될 줄 전 믿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이 문제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수의 하나님으로 계속 사용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복수의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밉습니다. 내 남편이 너무 밉습니다. 그 미운 남편에게 벌 주세요. 그랬더니 10초 후에 갑자기 쩔뚝거리면서 이러고 왔어요. 남편이. 부인이. 여보 왜 그래? 몰라,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어. 그 1분 전에 내가 기도했거든. 벌을 주십시오. 복수의 하나님. 그러면 그 결과를 누가 다 처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밥까지 대령해야 돼. 머리도 감겨줘야 되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내가 복수의 하나님이라고 외쳐서 그 사람에게 벌이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만큼 더 커져서 내 자녀와 남편과 주변 사람들을 꽉 안아주면, 안아보셨어요? 엄청 기뻐요. 엄청 기뻐요.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잘못된 게 뭔지 얘기해 보세요. 집사님. 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럼 뭐 막 서로 싸웠어요. 제가 기쁠까요? 하나도 안 기뻐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제가 이겼어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말 듣고 나니까 뭐 일리가 있긴 하네요. 그래도 내 마음은 별로예요. 흥하고 갔어요. 제가 이겼어요. 아싸, 내가 이겼다네. 다시는 그런 거 가지고 못 오겠지. 기쁠까요? 하나도 안 기쁘죠. 그 집사님이 못한 게 뻔해도 제가 집사님 그러셨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탁 보듬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집사님 깨닫겠죠. 그때 내가 목사님한테 너무했나? 그거 못 깨닫더라도 저는 더 기쁠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만큼 성장했네요. 제 마음도 속상했지만 제가 그분을 한번 꽉 끌어안아 줄 수 있어서, 보듬어 줄 수 있어서 그분이 웃으면서 집으로 갔잖아요. 제가 이만큼 더 성장했네요. 그게 훨씬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와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보듬을 수 있을 만큼 내 자신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복수의 하나님 시작했다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고 피할 바위시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화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셔요? 자녀들? 남편? 아내? 예? 아유, 죄송해요. 남편이 없으셔요? 남편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없다고? 예.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 뭘 없으면 참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누군가가 존재하거나,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경제적인 궁핍함이나,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이런 일들이 딱 생겼을 때, 아이고, 이것 때문에 또 망했네? 이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를 더 성장시키려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신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내가 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만큼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고난이 찾아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어떤 기도하라고요? 여호와는 복수의 하나님이시니 이 기도 하실 겁니까? 아니죠. 어떤 기도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이 일을 통해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닮아갈 수 있게,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이 문제들을 너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장할 수만 있다면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어른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예찬이를 데리고 다니면 예찬이가 그래요. 아빠, 요즘 애들 욕 너무 잘해. 그렇지, 예찬아. 근데 욕을 하면 나중에 그 욕 끊기가 더 어렵다. 생각해봐. 예찬이 아빠는 목사님인데 이 아빠가 어디 가서 맨날 욕하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부끄럽겠지? 제가 생각해보세요. 막 운전을 하다가 옆에 있는 아저씨하고 막 싸우고 문 내리고 와 이러고 막 옆에 애가 앉아 있는데, 그럼 얘가 얼마나 부끄럽겠냐고요. 제가 큰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에요? 뒤에서 빵 하고 가면 빵 할 수 있겠다. 이유가 있겠지. 성격이 더러우신가 보다. 오, 아빠 큰일 날 뻔했어.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러고 아빠가 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존경받는 아빠가 되겠냐고요. 저는 믿음의 어른이라는 거, 전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바다와 같이 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목사님, 제 마음은 그렇게 넓지 못해요. 저도 안 넓어요. 근데 하나님이 넓으라 하니 넓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오늘 나가시면서 저한테 욕 한번 해보세요. 다. 제가 욕했다고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권사님이 힘드신가 보다. 아직도 욕을 못 끊으셨나 보다. 그러고 넘어갈 거예요. 왜요? 목사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되는 존재니까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딸아, 괜찮다. 엄마는 괜찮다. 같이 기도하자.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3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집안이 이 모양이 난 거 아니냐. 얼마나 별로예요. 딸아, 괜찮다. 엄마가 기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그렇죠. 저는 우리 여기 있는 행복한 모임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멋진 믿음의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와 같이 커지자고요.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돌을 던져도 그냥 물결 하나, 잠시 한 방울 뽕 하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 요동하지 않는 그 바다와 같은 믿음의 어른들이 되셔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반에서 나누실 때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셔요. 믿음의 어른, 바다와 같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난 뭐 해야 될지, 내가 어떤 것들을 고쳐야 될지, 또 어떤 것들을 또 더 키워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될지, 지금 고난의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수단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로 시작했던 나의 이 시선이 하나님 복수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돌릴 수 있는,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어른으로 여러분 다 성장해 가셨으면 좋겠어요.